설교 중에 이제 그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13장 본문 가운데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대한 본문을 어제 4절까지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5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두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장 5절에 보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전삼년 반 1260일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 그리고 42달은 적그리스도인 일곱 머리 열불이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같은 3년 반인데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큰 말과 참남된 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큰 말, 참남된 말이라고 하죠. 이어서 6절에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게 큰 말, 참남된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근데 동시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장막에 거하는 자들도 회방하더라 그랬어요. 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휴거된 분들입니다. 14만 4천 명의 휴거된 분들, 하늘 장막의 지성소에 들어간 분들, 그들도 이제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회방하고 모독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족속, 백성, 방언, 나라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받은 권세로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야 되고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경배하면, 이 짐승을 경배하면 그 배후에 있는 사탄, 용을 경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세에는 듣는 귀가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후 3년 반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 그 다음에 믿음, 이걸 가지고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사로잡힐 수도 있고 칼에 죽일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다 칼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이제 말씀을 지키는 인내,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키는 인내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1절부터 오늘 두 뿔 짐승이 나옵니다. 자, 11절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있고 또 다른 짐승. 근데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일곱 머리 열뿔과 다르게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 땅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눈에 보이는 땅만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도 땅입니다. 마음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밭이죠.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도 눈에 보이는 하늘이 다가 아니고 땅도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의미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용이 내어 쫓겨서 오늘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는데 그 용은 보이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적 차원의 세계, 그것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곱 머리 열 뿔은 바다라고 하는 죄악의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이지만 오늘 두 뿔은 땅에서 이 영계입니다. 영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 용처럼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사단이 내주의 합해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용의 말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두 뿔이 그걸 다 인정하고 오늘 그대로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자, 이 두 뿔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오늘 이스라엘과 한일의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전쟁 때 왔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사탄이 합의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인데 두 뿔 짐승이 그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적도 행하고 땅에 거는 자를 미혹하고 이제 우상을 만들고.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그 짐승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도 거짓 선지자고 두 뿔도 거짓 선지자고 육육육도 모두 거짓 선지자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오늘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고 배교자고 음녀고 적그리스도고 전부 같은 말인 겁니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악령 중에서 최고의 악령인 사탄이 직접 내주합의하여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는 적그리스도고 두 뿔은 그 앞잡이가 되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고급 악령이 들어갔겠죠. 앞잡이가 되어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을 거짓 메시아를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음행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 똑같은 배교자고 가라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다 같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뿔 짐승이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저분이 메시아다 하면서 이렇게 대표적인 일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중에서 이 두 뿔을 큰 거짓 선지자 또 다른 말로 큰 음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뿔이 온 세계에 파송할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을 모아서 파송을 시키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전부 큰 거짓 선지자에 비해서 작은 거짓 선지자 큰 음녀에 비해서 작은 음녀다 이런 말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거짓 선지자 같은 음녀라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뿔 짐승은 큰 거짓 선지자 그리고 나머지 온 세계에 파송되는 것은 작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두 뿔 짐승은 큰 음녀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를 생산하는 음녀의 어밈입니다. 그리고 많은 작은 음녀들을 만들어내서 온 세계에 파송하는 거죠. 이 한국에도 권세 종교적인 권세가 큰 나라니까 몇 명이 오겠고 미국에도 또 호주에도 몇 명씩 온 세계에 이제 다 파송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게 오늘 두 뿔 짐승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오늘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 두 뿔은 엄청난 이적을 행할 거예요. 막 심지어 불이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여 이제 짐승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에서 우상을 만들어 갖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우상이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이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오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사람을 전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후 3년 반에 두 뿔 짐승이 나타나서 오늘 처음 얽마가는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회유시키고 사람들을 표를 받게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표받지 않고 반대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몇이든지 다 죽여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순교의 열풍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7년 대환란의 순서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7년 대환란은 7인과 7나팔과 7대장으로 되어 있는 대접으로 되어 있는 재앙이에요. 근데 대부분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 첫째 인을 뗄 때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인을 떼는 거는 재료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이제 세멘트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 재료를 다 준비하는 게 오늘 인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인을 떨어지니까 그 인을 사용할 7나팔 가진 오늘 천사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일꾼과 재료를 준비해서 8장 7절에 나팔이 딱 부러지면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의 시작을 말하니까 마치 와이사스의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니까 쭉 전부가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순서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 재앙이 이제 대환란의 시작인데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오늘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동시에 부러지면 하늘, 땅, 바다, 물 3분의 1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도 3분의 1이 줄어들고 바다의 소산물도 3분의 1이 줄어들고 물도 3분의 1이 없어지고 빛도 3분의 1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의식주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기본 무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고 살기가 어렵고 생활 필수품 공급받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그때에 다섯째 나팔이 불면서 무저갱에서 악령이 올라와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것이 첫째 화예요. 첫째 화. 마치 바늘구멍만 있어도 물이 새는 것처럼 죄를 짓고 악을 품으면 그 사탄이 그걸 탐타고 들어와서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주니까 강제로 회개하게 되는 기간인 거예요. 이것을 첫째 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면 인류의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러시아의 세력과 아랍, 러시아 위성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일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둘째 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인 첫째 화, 둘째 화는 다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것이고 후 3년 반이 딱 돼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걸 세 번째 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표받지 않고 다 죽이고 이게 이제 가장 큰 화지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화라고 하는 의미가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세 번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미디안 연합국이 쳐들어오고 이 세 가지의 영적 싸움, 세 가지의 연단 과정을 7년 대환란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그걸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7년 동안에. 그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광야연단 40년을 마쳤다는 얘기는 세 가지 영적 싸움을 다 싸운 사람인데 그걸 못 마친 사람은 예수님 올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7년 대환란 속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속에 우리를 거기다 함께 넣어서 나머지 싸움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늘에 있는 심판대를 땅으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의미, 연단의 의미, 7년 대환란 의미는 전부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후 3년반이 되면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선포되면서 회유를 하고 미혹도 하고, 근데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기 시작하면 그때 순교 열풍이 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교자가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재앙으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순교하지 못한 분들이 남은 대환란을 또 지나가는 거죠. 그때는 남아있는 물도 다 없어지고 물이 없으니까 피를 마시라, 이렇게 아주 힘든 때죠. 이런 과정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연단 과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애정과 욕망, 사도 바울이 말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이고, 우리의 소유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소유를 버리고 오늘 하늘에 합당한 우리의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고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어서 16장 17절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 보면, 오늘 부자나 빈궁한 자, 큰 자, 작은 자 모두 자유한 자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는데, 오늘 오른손에 받는 거는 일반 사람에게 주는 표고, 이마에 받게 하는 건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주는 표예요. 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표가 666이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내일 666이 무엇인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